신명기 32장부터 34장까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한 것이 벌써 모세오경을 끝나는 겁니다. 그냥 쉬엄쉬엄 한 것 같은데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들었는데 벌써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모세오경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우리가 여호수아를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나가려면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러나 석 장씩, 어떤 건 다섯 장씩 묶어서 거기에 중요한 부분만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계시록에는 또 새로운 노래가 나오죠.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노래를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노래, 또 누구의 노래가 있을까요? 드보라의 노래도 있어요. 또 미리암의 노래도 있어요. 다윗이 쓴 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기억할 만한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요. 근데 계시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 중에 그때서야 모든 것이 열려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근데 우린 지금 벌써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얼마나 복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들의 뭔가 봉해져 있어요. 성경에 다니엘서도 그렇고 계시록에도 그렇고 그것은 봉해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겐 풀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비밀들이 풀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29장 29절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뭐예요? 그죠? 오묘한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이건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의 경건에 속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의 오묘한 뜻, 계획, 그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오묘한 뜻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나에게도 그러한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이런 만남이 있을 수 있었어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를 거부하고 세속적으로 계속 물질과 어떤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오묘한 일을 계획했을자 하더라도 내 자유의지가 그래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저에게 오늘은 없었겠죠. 자,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은 뭘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오묘한 일이나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나타나는 일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한 말씀 또 보겠습니다. 전도서를 보시죠. 전도서 마지막 장을 보십니다.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영화롭고 최고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결국 마지막 때에
죽음에 임박해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남기고 갔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내 인생은 축복을 받을 것이며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거 틀리는 건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예,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한 하나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았다면 그 나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처럼 예수를 믿었으면 차라리 안 믿었으면 좋겠다.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회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과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저는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렇게 믿으려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더 낫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회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길거리에서 회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러한 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신명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에서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 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방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다. 그분은 완전하시다는 것을 전제로,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평하시다. 죄인에게는 죄를 심판을 하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진실무방하다는 거, 참 진실무방, 조금도 티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진실. 공덕이 완전하다는 것일까요? 그분의 행함이, 그분이 쌓은 공덕, 그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완전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맹설을 해도 안 돼요. 예수님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랬죠. 근데 우리는 가끔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무 섣불리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제 7절에서 옛날을 기억하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무지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를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어느 산에 지금 보물이 있다고 하십시다. 어느 산에 보물이 있다고 해도 그 가는 길을 모르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진실무방하고 공평하고 공의롭고 이렇게 완벽하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없다면, 그죠? 무지한 백성이라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옛날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예.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각 연대를 조사해보라. 성경을 칸칸이 나누어서 각 시대별로 한번 연구해봐라. 내가 궁금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알게, 생각나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그것까지도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8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더라. 이스라엘의 수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을 계획하고 그들의 살아가는 그 모든 일정을 예정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자손 숫자대로 그 민족들의 경계를 나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없으면 이방들도, 이방이 살아가는 이방 국가들의 그 경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인류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이 돼서 그렇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기업은 그 물려받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기업은 여러분들이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것을 야곱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12 그 아들들이 다 분배받는 거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분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여러분들로 나중에 우리 서울 갈보리 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엄청난 일들이 있으면 그 분깃을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그 어느 한 분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서울 갈보리 체프에서 은혜 받고 서울 갈보리 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서울 갈보리를 통해서 전 한국을 넘어서 또 외국까지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면 나중에 후대에 가서 무엇인가 내게 미치는 어떤 그 영향력, 기업의 한 기업을 내가 한 분깃을 내가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분깃을 야곱에 주었고 그 모든 분깃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논아가졌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들을 호위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는가를 보겠습니다. 11절.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세상 속에서 온 기업, 전 세계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과 함께. 출애굽기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라는 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미카엘 천사를 독수리에다가 비유를 하기도 하죠. 그 미국의 그 국방성이라든가 무슨 그 미국의 어떤 그 정부의 권위를 얘기할 때는 항상 독수리가 나오죠. 그런데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막 새끼들은 안 나가려고 안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날개를 막 바람을 일으켜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파닥파닥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정말 못 나를 것 같으면 다시 안아서 둥지에다 놓고, 사자도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사자 새끼도 그 언덕 비탈에서 바위 틈에서 굴러내려 던진다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 한 다른 신이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다른 신이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온전해지는데 다른 신은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반석은 큰 안반이에요. 어떻게 그 안반에서 꿀을 먹게 하시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이 말은 무엇일까요? 반석은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한 10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갈급할 때 물을 먹이고 그들이 배고플 때 배불리 먹였던 것이 예수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수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는 처음부터 계시던 분이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창조자거든요.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우리에게 육체를 가지고 나타난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날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이지, 그분은 원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이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신학에서 그리스도론에서 배워요. 그런 것이 만약에 온전한 토대가 안 되면 이 건물을 지을 때는 털을 닦아야 되고 뼈대를 세우는 일들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신학적인 그 토대를 온전히 닳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해서 목사가 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자,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소산의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었도다. 음식만 먹인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흥겁게 하기 위해서 붉은 포도주까지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5절 서두가 어떤 단어로 시작돼요? 그러한데 여수른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여수른이라는 뜻은 완전하고 의로운 자, 아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자. 이런 말씀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사야 14장에 나오던가 한번 이사야 14장을 보십시다.
이사야 14장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계명성을 루시퍼입니다. 사탄이에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 또 있는데요. 에스겔서 28장을 봅니다. 사탄 루시퍼를 지칭하는 그 구약에서 선지자의 말이 이사야서는 14장, 그리고 에스겔서는 그걸 더블로 하면 28장이죠. 자, 28장 12절에 보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오늘 여수run이라는 이 단어를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광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던 덮는 그룹이요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화강석 사이를 왕래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한 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15절 보세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좀 모자라면 중간이 나가는 게 나아, 그렇죠. 너무 난척하고 나대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셨어요. 완벽한 축복. 바위에서 나오는 정말 아름다운 기름과 정말 그 반석에서 꿀을,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배부르고 살찜에 발로 쳤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반석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참, 어떤 사람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데 아버지 어머니가 다 예수를 잘 믿어서 그냥 어렵게 신학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완벽한 축복 속에서 신학교를 세워서 졸업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서 목사가 돼서 큰 교회를 이뤘다고 하십시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없이 그렇게 큰 대형 교회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즘 많은 몰락하는 목사들을 봅니다. 그죠? 재물과 마치 그 모든 교회를 세운 모든 힘과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처럼 알고 자기 자식에게 세습해 주든가 여러 가지 정말 돈으로 축적해 놓고 그런 사람들 보고 있잖아요. 세상에 놀려서 존경하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은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성도들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좀 한 50대나 아니면 60대 정도의 나에게 좀 복을 주셔서 한 60살쯤 강남으로 옮기셔서 그때부터 10여 년간 좀 복을 내려줘서 나도 좀 제대로 좀 목회 좀 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내가 너를 안다. 예. 네 시커먼 속도 내가 알고, 너의 정말 거침없는 야망도 내가 알고, 지금 그 나이가 됐으니까 돈이 있어도 쓸 곳이 없고 쓸 데도 없고 하니까 그렇지만 50대 60대 한창 제가 뭐 일할 만한 나이 때도 뭐 얼마나 일을 벌리고 요란스럽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때에 아주 맞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 아니,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분이 나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복대로 살아갑니다. 자,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를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엄청난 축복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실 때 다른 신과 하지 않고 완벽한 지혜와 완벽한 능력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꿀과 기름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여서 모든 다른 자기들이 그 짓지 않은 집과 자기들이 가꾸지 않은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서 이 온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핏줄처럼 전 세계를 뻗어나가고 그 언저리마다 다른 국가들이, 이방들이 연결돼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배때기가 부르니까, 예, 내 지혜가 완벽하고 축복이 완벽하니까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것입니다. 17절 보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의 열조로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앞에 예수보다 더 소중한 것을 두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케 한 연고로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20절부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고 그들의 종말이 땀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 예. 무신한 자녀라는 건 신실하지 못한 자녀, 그냥 일반 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지 못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를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을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라. 이제 그들을 버려서 니들이 정말 별 볼일 아는 걸로 아닌 그러한 걸로 그러한 신들로 나를 경록케 하고 질투케 했으니까 니들이 업신여기고 깔보던 그런 사람들을 내가 높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1960년대에 미국 1세기 전에 미국은 복음이 우리보다 1세기 더 앞섰잖아요. 그죠? 유럽에서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미국을 얼마나 축복했어요. 그들이 이 1세기 후에 이제 한국으로 복음을 전파했을 때 미국이 한참 부흥하고 축복을 받을 때, 그죠? 점점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결하고 온전하게 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상에서 저들은 정말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던 사탄 문화권에 있었던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중독자, 동성애자들, 그들을 모아서 오늘 갈보리 체포를 일으켰습니다.
1960년대에 석스미스 목사가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오직 예수 운동,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기도라는 그런 주제하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오늘날 3,000명이 훨씬 많은 칼보리 채플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고, 제가 2002년도에 미국에 갔을 때 어느 칼보리 채플 선교사가 와서 인도에 1,000개의 가정 채플을 세워졌다는 말을 들었어요. 1,000개. 그죠? 한국에 칼보리 채플이 몇 개나 될까요? 한국 교회가 일본에 대해서 일본은 뭐 신들도 많고 별로 뭐 교회도 없고 그런 사이에 일본엔 칼보리 채플이 20여 개로 늘어나 있는 동안 한국은 지금 딸랑 2-3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정말 어떻게 지금 이 모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 거죠. 자, 이제 22절,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에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게 하는도다. 계속해서 봅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자, 29절부터 봐야 돼. 그들이 지혜가 있어 그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이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을까?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는. 대적의 반석이라는 건 뭘까요? 오직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네들이 반석으로 생각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결국 돈이나 지위, 명예잖아요. 그죠?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분복을 얘기하는 건데, 세상을 반석으로 삼아서 자기네들의 신, 자기네들의 목적, 목표,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알고 감사와 영광이 넘치게, 그렇게 해서 그 지혜와 그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반석을 발로 차버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신, 자기들이 원하는 명예, 그런 쪽으로 또 다른 반석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로다 했어요. 그들이 마시는 것은 자기네들의 영혼과 육체를 망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30살에 정말 그렇게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에 대한 감격과 눈물과 정말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가슴에서 다가오는 그 은혜와 사랑과 그 탄식함 속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12년 동안 나를 뭘 했을꼬?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많은 물질을 교회 갖다 놓고 그렇게 모든 설교마다 아멘 아멘 하고 손뼉치며 기도원에 가자 그러면 기도원에 가고 금식합시다 하면 금식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목사를 불러서 무슨 제사 지내듯 하고, 근데 12년 동안 그런 생활 속에서도 나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뭔지 모르고 축복하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소돔의 포도나무요 그들의 포도는 쓸개의 포도고 뱀의 독이요 독사의 독이었다. 뭐 오중복음이니 사중복음이니
예. 자, 35절.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에 갚으리로다. 보수라는 것은 원수. 내가 원수 갚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실족할 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할 것이다. 40절 봅니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 하늘을 두고 손을 들어서 말하고 나의 영원한 삶. 하나님이 자기보다 큰 이름이 없으니까 자기 이름과 자기의 손을 들어서 맹세하는 겁니다.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고 내 손은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의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다. 예. 이 노래를 이제 모세가 그의 그 제자 호세아죠. 44절에 보면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예요. 가 와서 이 노래를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이렇게 해서 모세의 노래는 결국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장차 너희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잘 될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노래는 안 잊어버리는 거죠. 항상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제 33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에 관한 겁니다. 이제 12부족 야곱의 12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도 나오죠. 창세기에서도 이제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예언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함이 이러니라.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으로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그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 그 말씀의 능력, 그 권능, 그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파워, 그 말씀 속에 모든 분깃을 준비하고 그 말씀 속에 나에 대한 예정과 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죠? 여러분들이 왜 대학을 다니면서 그 많은 학문을 연구할까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인정을 받고 세상 가운데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이 이 속에 있고 이 말씀의 능력 속에 내 인생이 펼쳐져 있고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내 영혼이 온전해지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왜 소홀할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니까 여수run을 발로 찼도다는 말, 한국교회가 지금 그 모양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가난하고 우리나라가 없어서 배고팠을 때는 정말 새벽에 배가 고파서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나가고 밤에는 정말 밤이 새도록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한 한국교회예요. 그죠? 자, 이제 5절을 보면 여수룬의 왕이 있으니 이스라엘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우신 그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로다. 이제 여수룬의 왕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어떤 큰 영적인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이 거느리는 그 민족의 총회,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다스리는 왕이 있다는 거죠. 유다에 대해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무슨 뜻이에요? 딱 한 줄이에요. 딸랑 축복 안 해요. 그죠? 장자잖아요. 야곱의 장자인데도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예요? 죽지 아니오가 아니고 그냥 죽을 놈인데 살 것이라는 거예요.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는도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지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비의 첩을 통간했잖아요. 그죠? 유다에 대해 바로 이제 유다가 나옵니다. 그 위에 시몬도 있고 레위도 있는데 그건 뒤로 넘기고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의 음성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대요.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고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 대적을 치게 하시고. 레위에 대해서, 레위는 제사장이죠. 주의 둠빔과 우림, 둠빔과 우림은 어떤 중요한 것을 판결할 때 사용하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뭐 흰돌, 검은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왜 마사를 얘기하고 무리바 물가를 얘기하나요? 무리바 물가에서 이 말은 뭐하는 무리바의 반역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모세가 한 일이에요. 그죠? 아니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내리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레위는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먼저 죽임을 당했죠. 그는 그 부모에 대해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들을 알지 못하는 것을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라.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목사가 자기 형제들이나 자기 가족에게 빠지면 목회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아비와 내 아내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죠? 내 아비와 내 아내를 버리지 않으면 그 정도. 버릴 수 있는 건가요? 아비를? 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건가요? 이혼하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에게 매여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리로다. 이건 제사장 레위 지파가 할 그러한 일들을 이제 언급한 거죠. 여호와여 그 제사를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를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레위 지파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레위 지파가 배고파서 정말 굶고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죄종들이 너무 배고프고 하면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호와여 그 제사를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을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를 미워하고. 자,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로다. 옆에서 끼고 있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베냐민을 축복하네요. 이제 요셉은 참 이스라엘의 그 유다 지파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파죠.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에 결실하게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거하는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에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종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며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그것이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히로다. 지금 요셉의 아들들까지도 축복을 해요. 그죠?
이건 이 지구상뿐이 아닌 이 지구상에서의 그의 완전한 축복, 그죠? 여호와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과 땅에 있을 모든 것을 왜 그랬을까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 그리고 이방을 미워하지 않고 이방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전하고, 또 자기 민족을 돌아보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스불론과 이사갈을 같이 축복을 하시네요.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춘 보배를 흡수리다. 이들이 나중에 사우디아라비아 무기또, 이들이 자리 잡은 그곳이 그 무기또 평원에서부터 갈멜산에 이르는 그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하이파 항구라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석유, 원유가 수출되는 첫 번째 항구였어요. 그 지역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지역이 24절에 나오는 이제 아셀 지파가에 대해서 아셀 지파가 그 모든 축복을 받아요. 가세대하여는 광대케 하시는 자를 청송하리로다. 광대케 한다는 건 뭐예요? 그들을 정말 넓고 아주 광활하게 한다는 거죠.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같이 찢는도다. 암사자같이 엎드린다는 건 뭘까요? 사냥은요 암사자가 하는 거예요. 숫사자는 위험을 바라는 거죠. 그 정도로 갓지파들은 그가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 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 백성과 두려움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에 세우신 법도를 행하는도다. 단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예언을 하네요.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로다. 우리가 이 단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이제 창세기 여러분들 야곱이 한 부분을 좀 이렇게 보면 조금 위험해요. 근데 재밌는 걸 제가 옛날에 척 스미스 목사님의 그 강의 그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다 재밌는 걸 봤어요. 덴마크, 마크라는 게 뭐예요? 표시잖아요, 그죠? 덴마크. 근데 그걸 청 목사가 단족과 관련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스웨덴은 뭘까요? 스웨라는 단어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어원이 있대요. 스웨덴, 덴이라는 것이 단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죠. 덴마크, 스웨덴, 그들 아마 조상이 단지파에서부터 흘러나간 것이 아닌가 그런 것. 근데 어떤 분은 그러죠. 우리나라가 단군의 자손이기 때문에 단지파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단지파가 되면 안 돼요. 우상을 세운 족속이 돼서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건데. 납달리아에 대해서는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 자. 납달리에게는 은혜를 베풀었네요. 아까 베냐민은 사랑을 입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셉은 하늘에서부터 보물이 쏟아져 내렸고요. 그 다음에 스불론에겐 장막의 즐거움을 주셨고요. 가세겐 찬송의 복을 주셨어요. 이제 24절 봅니다. 아셀에 대하여 일렀을 때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다자한 건 뭐예요? 줄줄이 그냥 자식을 번성케 하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발이 기름에 잠긴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죠. 이들이 있는 지역이 뭐가 되냐면 이라크의 모든 그 중동에 있는 기름 보고들이 모여지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재밌는 게 뭐냐면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계속 그 지역이, 그죠? 아셀 지파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어떤 내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그래서 그 아셀 지파가 받은 그 땅 지역은 무릎 아래로 발을 이렇게 뻗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중동 하이파 항구가 있어서 모든 중동의 그 기름들이 그 항구를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로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그 시발점이 되었대요. 그 땅이 아셀 지파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내 사는 날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죠? 록펠러가 그 창세기를 읽다가 소돔과 고모라 그걸 읽다가 그 기름 구덩이에 빠졌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역청 구덩이에 그 전쟁 속에 그 역청 구덩이 속으로 도망갔다 소리 듣고 역청 구덩이가 그때부터 있었으면 그쪽은 기름의 보고다. 그래서 아주 그냥 돈 몇 푼 안 주고 그 지역을 전부 다 사서 세계의 기름 왕자가 되었다고 그러죠. 그거 다 실질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26. 내 문빗장이 철과 못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돼. 내 문빗장은 철과 못이 된다는 건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중동의 기름 보고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셨도다. 영원하신 하나님 너의 소서가 되시나니 그 영원하신 팔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리로다. 이제 우리가 29절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항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를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행복자라고 선언하네요. 너는 행복자로다. 자, 이제 마지막 장 34장은 아주 짧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남방의 종려 성읍까지 여리고 골짜기 평지까지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서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유다서에 사탄이 싸우는 거예요. 미카엘에게 야 모세가 범죄해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 시체 우리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때 그 하나님의 천사 루시퍼라 미카엘이라도 그 사탄 루시퍼에게 그런 판결문을 쓰지 못하고 주께서도 책망하실 거야. 여러분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해서는 안 돼요. 자, 이제 또 하나는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이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늙어서 죽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아직도 더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능력과 권능이 충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우신 거예요. 이 나이에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엄청난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지고 만약에 그 땅으로 갔다면 이 고약한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반석도 발로 내리차고 지들 잘났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신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의 지혜에 신이 충만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수의 말을 순종하였도다. 여기 그 안수라는 말이 나오네요. 목회자의 영적인 위임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야.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고 말을 하던 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나 글로 하였지만 현몽으로 했지만 모세와는 내가 대면해 보던 자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여러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던 자라. 성경은 모세를 정말 극찬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명기를 참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여호수아는 너무 재밌습니다.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내용들인데 너무 재밌습니다. 다음 수요일 우리가 또 여호수아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모세의 죽음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120살이 되었으나 그는 눈이 쇠하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아서 그를 하나님 정말 젖가꾸리 흐르는 땅을 들이지 아니하였지만 그 모든 오묘한 계획은 하나님만이 하시겠지요. 이제 우리가 주의 날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모세를 만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고 이삭을 만나고 야곱을 만나고 다윗을 만나며 이스라엘의 영원한 지도자 모세를 만날 것입니다. 그 소망을 상실치 않게 하소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 우리에게도 이어질 것임을 꿈꾸고 소망을 갖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People need the Lord. People